지난주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선 성부 하나님은 죄를 범해 죽음에 처한 인류 중에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선택하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께 인류가 죄를 범하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게 되었고 그 죄에 대한 형벌로 하나님은 영원한 죽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잘 이해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온전히 깨닫고 이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을 선고하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죽음을 선포하셨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 가운데 그냥 그대로 놔두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할 때 처음 그가 계획하셨던 것처럼 인류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그들 가운데 흘려보내기를 계속해서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당신의 주권으로 일방적인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어떤 이들을 구원하기로 계획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선택받은 이들은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은혜가 뭐죠?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 선택받은 이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버림받은 이들, 선택받지 못해서 그냥 그대로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게 된 이들은 여러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냥 그 상태로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하시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선택은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인간이 존재하기도 훨씬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봤었는데, 에베소서 2장 8절과 10절에서는 뭐라 얘기한다 그랬죠?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스스로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떠해서 그렇다라고 자랑하는 일들을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은혜 베푸신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 4절에서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인 선택을 베푸신 이유는 그의 무한한 사랑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이고 무한하신 그분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고 다시 구원을 받아 생명을, 영생을 누리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선택받은 모든 이에게 주속되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우리를 선택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잘 못 살 줄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놈들은 잘 못 살 거예요. 그런데도 나는 이놈들한테 계속 사랑 베풀 거예요. 은혜를 베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나의 자녀로 기필코 내가 세우고 말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작전까지도 다 포함해서 우리를 선택하고 그 계획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계획, 하나님의 그 선택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죠. 그냥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일들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고요. 왜 죄를 범하고 당신을 떠난 우리를 무한히 무조건 사랑해서 이렇게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까요? 왜 우리를 교회로 다시 불러주신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 선택받을 만한 합당한 것 아무것도 없었고 선택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했죠.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살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몸부림칠 뿐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냥 무조건 무한히 사랑하시고 모든 복을 주시기 원하셔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택, 여러분들 날마다 찬양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러면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하셨는데,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오늘 그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교회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하나님의 선택과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정하심, 그 하나님의 계획들 안에 예수님의 속량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은 포로나 노예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서 자유롭게 풀어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속량은 그분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했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속량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깨끗하게 사해 주셨어요 라는 의미와 똑같은 의미라고요. 이는 삼위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가 온전히 실행되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근거 없이 창조주니까 그냥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인데,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는 삼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와 또 엄청난 희생이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부분도 논리적인 설명이 굉장히 많아요.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고 논리적인 설명이 많아서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릴 테고, PPT를 좀 많이 준비했습니다. 앞에 뜨는 PPT를 보시면서 저의 설명을 들으면서 쭉 따라오시면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첫 번째, 예수님의 속량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셨다며, 그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고 통치한다며,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면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용서해 줄게,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고 얘기하면서 무슨 예수가 등장하고 십자가 얘기하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꼭 우리의 죄를 속량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이 부분에서 그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하나님은 무한히 거룩하시며 또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성경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균형을 잘 맞춰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이라고만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만을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거룩하시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해 주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말이 뭐죠? 흠이 없어요. 점이 없어요. 티가 없어요. 완벽해요. 온전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완벽,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전함, 상상을 초월하는 완벽함과 온전함이 하나님 본성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또한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정확하게 심판하고 벌하셔야 되는 하나님이세요. 죄를 절대로 용납하실 수 없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의 하나님 안에 다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용서하시고 없었던 일로 만들 수 없어요. 그냥 내가 눈 감아 줄게 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그냥 내가 눈 감아 줄게 하고 넘어간다면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함에 손상이 가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벌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냥 눈 감고 모른 척하고 넘어가셨어? 하나님 공의로운 분 아니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더만 하나님 거룩하지 않네. 하나님도 점이 있고 흠이 있네. 여러분,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수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아침에 아이들과 소교리 문답 나누면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같이 나누었는데 하나님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거든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영원히 죽는다. 죄의 짝은 사망이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다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첫 번째로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신 하나님의 법이라고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생명으로 대가를 치러야 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이 지켜져야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고, 이 법이 제대로 지켜질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만물 가운데 온전하게 선포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죄를 지은 인류는 하나님의 심판에 따라서 벌을 받아서 영원히 죽어야만 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죄를 지은 사람이 벌을 받아서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면 합당한 조건을 갖춘 누군가가 죄를 지은 이 사람을 대신해서 속량해 줘야 된다고. 앞에 속량이라는 단어의 뜻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공의가 그대로 살아있고 하나님 온전하게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선택하셨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에 대한 벌을 물어서 영원히 죽게 만드는 것, 그리고 조건을 갖춘 누군가를 제시해서 이 사람들이 지은 죄를 속량하게끔 만드는 것. 하나님은 어떤 걸 선택하신 것이죠? 두 번째를 선택하신 것. 하나님은 죄를 지어서 영원히 죽어야 될 이들 가운데 어떤 일을 선택하시고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의 방법을 선택하셔서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계획을 세우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셔야 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죠?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없게 해줄게, 이건 안 된다고요.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러면 목사님, 질문 있어요. 속량으로 하나님이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려고 계획하셨다면 그러면 다른 사람이 속량해 주면 되지 왜 꼭 예수님만 우리 죄를 속량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예수님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 있죠? 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량을 대신 해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이들로는 절대 인류의 죄를 속량할 수 없다고요. 그 이유 첫 번째, 하나님이 내리는 벌은 그와 똑같으신 하나님만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는 알고 믿고 고백하고 있죠. 네, 예수님도 똑같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성부 하나님이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법을 정하셨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아닌 피조물인 인간이 그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온전히 감당하고 받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사람 사이에 법이 있죠.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그 사람의 죄에 따라서 사형이 선고되기도 하고 또 무기징역, 몇십 년형 이렇게 죄가 선고되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지은 죄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죄의 형벌을 선고하는데 만약 사람들이 선고하는 그 죄의 형벌을 바퀴벌레나 지렁이가 대신 받는다 하면 그것이 감당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이잖아요. 사람 사이에 사람들끼리 정해놓은 법은 사람이라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그 벌이 합당하게 집행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죽음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선포하신 그 죽음의 벌을 피조물인 인간이 감당한대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거예요? 맞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그 벌을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선고하신 영원한 죽음을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 죽음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영원한 죽음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선고하시는 그 형벌, 그 죽음을 온전하게 감당해낼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으셨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죄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속량은 특정 시대의 특정한 사람 한 사람만을 위한 속량이 아니었다고요.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량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의 의미가 그런 것이라면 사람이 그 속량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만약 사람이 속량한다면 죄 없는 사람 한 사람이 죄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속량해 주는 것이 합당한 논리에 맞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대로 온전한 의인일 때만, 이것도 온전한 의인일 때만 가능해요. 이것은 뒷부분에서 좀 설명해 드리기로 하고,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속량은 한 사람만을 위한 속량이 아니라고요. 특정한 시대에 속해 있는 특정한 사람만을 위한 속량이 아니고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량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속량을 온전하게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완전히 이기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의 속량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법에 따르면 죄로 인해 죽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죠. 죄로 인해서 죽는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은 것도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대로 끝나버리면 계속해서 죄의 결과 속에 예수님도 묶여있고 사람도 같이 묶여있는 거예요.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해결하려면 죽고 난 이후에 죽음으로 죄에 대한 값은 다 치렀죠. 네. 죽고 난 이후에 의로움으로 다시 살아나야 죄의 결과까지인 죽음을 다 이기고 깨끗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죄의 결과인 죽음까지 이기고 의롭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죄가 없는 완전한 의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속량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지은 죄는 사람이 속량해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얘기해 들었죠? 사람이 지은 죄인데 바퀴벌레나 지렁이가 그 죄를 감당한다면 성립하지 않는다, 말이 되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목사님 구약에는 짐승의 제사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구약의 짐승의 제사는 모형이었습니다. 예고편이었습니다. 지금 너희들 눈에는 짐승이 너희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건 예고편이야.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분이 이 짐승이 죽는 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너희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대신 죽을 거야. 예고편이라고. 그리고 사람이 대신 속량하기 위해서는 그가 죄가 없는 의인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량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저에게도 죄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저는 저의 죄 때문에 벌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죄 있는 사람의 죄를 내가 대신 속량해 줄게.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죄가 없어야만 죄에 있는 사람의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량해 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죠? 없어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온전한 의인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들을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대신 속량해 줄 수 있는 조건을 완벽하게 다 갖추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간단하게 줄여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또한 완전한 사람이셨다.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이셨다, 완전한 사람이셨다. 이 말은 예수님이 우리의 속량이 되기 위한, 속량을 치르기 위한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속량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게 세 번째, 예수님의 속량은 무엇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까? 목사님 지금까지 설명한 거는 이해가 돼요. 알아들을 것 같아요. 속량이 왜 필요했는지, 예수님만이 왜 우리 죄를 속량할 수 있는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 속량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선택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왜 우리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 주시는 거죠? 근거가 어디 있어요? 7절 말씀에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속량의 근거를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이라고 7절에서는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죠. 지난주에도 언급해 드렸는데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을 예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무한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어 있을 때, 죄인일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셨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랑의 근거에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각각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라고.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이 은혜가 그냥 우리 가운데 주어진 게 아니라 7절 말씀에서는 풍성하게 주어졌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풍성하게. 여러분, 이 풍성하다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 흘러넘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안에 가득 찰 정도가 아니라 계속 부어져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 은혜가 흘러넘칠 정도로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로 부르신 모든 이들의 모든 부분에서 이 은혜가 항상 부어지고 있고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첫 번째 말씀 나눌 때 교회의 시작,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여러분, 그 은혜가 에베소서 첫 번째에서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바울에게 주어졌죠.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철저한 유대 교인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살인마였습니다. 예수님이 바울을 처음 만나러 오셨을 때 그는 살인마였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살인마 바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어지고 철철 넘쳐 흘러서 그가 어떻게 바뀝니까? 복음을 전하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이렇게 넘쳐 흘러나는 것이라고. 우상의 도시였던 그 에베소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쳐서 온전한 교회가 굳게 서 있는 도시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지금 우리에게도 이 사랑과 이 은혜가 풍성하게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 사랑과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 속량의 그러면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사님 지금 설명해 준 거 다 이해가 됩니다. 속량 왜 필요한지, 예수님만이 왜 속량할 수 있는지, 그 속량의 근거가 무엇인지 다 이해되었어요. 그러면 속량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하려고 하는 건 뭐죠? 10절 말씀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속량의 최종적인 목적은 연합입니다. 어떤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만물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본래 세상을 창조하실 때 품었던 그 뜻대로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모든 만물들이 순종하고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를 누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우리들 가운데 임하겠어요? 임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이 연합이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면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한 그 하늘에 속한 모든 풍성한 복이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모든 교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해 주셨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인들로부터 모욕과 치욕을 당하시고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고 모든 물과 피를 다 흘리시면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신 것이라.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냥 무조건 우리를 사랑하셨어. 무한히 우리 가운데 은혜 베푸셨어. 하나도 이쁜 것 없는데도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 위해서 성자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서 속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에덴 동산 그리고 그 안에서 살고 있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들을 다 풍성히 경험하고 있었죠. 그러나 죄를 범해서 이 연합은 완전히 깨져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이 속량을 통해서 깨진 그 연합이 다시 온전하게 이루어지고 그 연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온전하게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류는 결국에는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이 처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그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량이 되어 주셨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연합을 다시 이룰 수 있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없이 나는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거야. 여러분 이것도 말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그의 서신서에서 엄청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13권이 있는데 그 서신서를 잘 읽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 라는 말을 엄청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13개의 서신서 안에서 그 말이 등장하는 획수를 세보면 160회가 넘어요. 에베소서 이 한 권의 서신 안에서만 36번이 그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7절에서 12절 가운데도 5번이나 이 말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없다고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지 않는다고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계속 사용하면서 우리가 예수님만으로 온전하게 의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뒷부분에 가면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라고 바울이 선포하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머리,
누구라고 선포합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그 속량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원래 원했던 그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야 라고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절과 10절 말씀은 여러분,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린 이 모든 것들, 구체적으로 제가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조목조목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에서 12절 말씀이 제가 설명해 드렸던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8절에서 10절 말씀은 그것들을 다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면 하나님의 지혜가 너희들 가운데 충만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하게 깨달아 알게 될 거고,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희가 풍성히 누리게 될 거야. 그것이 8절에서 지금 1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누었듯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선택하셨어요. 이 모든 일들을 예정하신 거예요. 계획하신 거예요.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속량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잘 기억하고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 말 안에 제가 설명해 드린 모든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좀 긴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긴 것 같아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그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말 안에 제가 설명드렸던 이 모든 의미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 예수님 믿어요 라고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도 그 안에 담긴 삼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잘 이해하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저는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이 담대한 선포가 담겨져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말해도 우리의 마음이 담긴 진심의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그 말 안에 담겨져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삼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그 교회가 어떤 존재인지,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로 에베소서 말씀 4번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대부분 성도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하나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양한 방법으로 묵상하고 생각합니다. 그 은혜들을 다시 되새기며 감사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죠. 여러분들도 아마 이번 한 주간 살면서 그렇게 노력하지 않을까 저 혼자 상상해 봤어요. 혹시 그럴 마음이 전혀 없다면 이번 한 주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다시 되새기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마치면서 한 가지 제안합니다. 4편의 에베소서 말씀을 다시 들으면서 삼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교회로 불러주셨는지 가슴에 다시 새기십시오. 교회로 부르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에베소서 말씀 4편 살펴봤는데 그 4편의 설교 안에 충분히 우리가 이해하고 감사할 만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져 있었어요.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4편의 설교가 떠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시 그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는지, 내가 어떻게 교회로 부름받았는지 생각하면서 이 한 주간을 보내시라고요. 간단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첫 번째 나누었던 말씀은
교회의 시작은 은혜입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로 부름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죠. 바울도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어요. 에베소에 굳건한 교회가 세워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이곳에 다음 교회가 서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교회로 불러주셨죠? 바울을 왜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두 번째 나누었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까? 라고 질문 던지면 우리로부터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적어도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당신이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적어도 그것은 두 번째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내가 너를 불렀다. 너희들이 이 풍성한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요. 이렇게 하늘에 속한 모든 풍성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지난주에 나누었죠.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그 하나님이 계획하셨다고요. 성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오늘 나누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속량해 주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가 누리도록 하기 위하여 당신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사해 주시고 속량해 주셨어요. 여러분, 내 편의 설교를 다시 들으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와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되는 합당한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한 주를 그렇게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